우리는 계속해서 나홈서를 보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찰해서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추적하려고 애써 왔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그런 태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나홈서가 진짜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나홈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언자를 삼아 그의 말씀을 맡기시고 보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봐야 가능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다시 한번 니느웨를 완전히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그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해왔었죠. 모든 내용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니느웨 멸망이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대 가장 유명한 도시, 당대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강력한 도시 테베를 멸망시켰다. 테베가 멸망당하였다. 그것처럼 니느웨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테베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노아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말은 그 히브리 원어에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음역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노아몬인데요. 이 노아몬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요. 노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별다른 뜻이 없이 지명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아몬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해석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태양신 가운데 하나, 태양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인 셈이죠. 그리고 또 이 아몬은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노라는 이름을 뜻을 갖겠죠.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과 개정 개역은 그냥 노아몬 이렇게 음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테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테베라고 번역한 것은 표준세 번역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을 많이 참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 70인역의 헬라어로 이 노아몬을 테베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표준세 번역도 테베라고 했는데요. 그 외 다른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유명한 유명한 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들은 전부 다 그 이 노아몬, 테베라는 그 도시가 가진 어떤 성격, 그때 그 도시가 가졌던 인식을 다 반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가 이루어진 도시인데 이 태양신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꼽혔던 신입니다. 그 고대 근동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서도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제우스도 태양신이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의는 반드시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관장하는 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가장 큰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제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태양신 숭배 제의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이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태양신 제의, 그 숭배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다 노아몬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셈이죠. 이 노아몬 테베의 현대 지명은 룩소입니다. 룩소는 아랍어인데요,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랍 세력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이 이집트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 테베 노아몬을 룩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것은 그 지역, 그 지형이 그런 성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느낌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인데요. 그 느낌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예. 이 노아몬, 테베, 룩소는 나일강의 하류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류라고 하니까 끝자락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일강이 대단히 길죠.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집트가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어떤 나라였죠? 있고 그 아래 이디오피아가 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면 콩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긴 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부터 시작하는 지류가 있고 콩고부터 시작하는 지류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 끝까지 해서 지중해로 흘러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끝에서 보면은 800km 지점에 이 노아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한 600km니 400km예요. 그러면 그 2배에 해당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끝에서 이 지점에 이 노아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하류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긴 강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 상류에 해당하는 이디오피아 고원지대에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내린답니다. 매해. 그래서 7월 말쯤이 되면 이 하류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 나일강 주변은 범람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은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은 마치 섬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 노아몬을 침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침략하더라도 홍수가 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성전은 늘 어렵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이 어렵고 단기간에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격하자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몬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강이 넘쳐서 바다처럼 돼서 이게 방벽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몬이 그냥 천의 요새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노아몬을 향하여 호의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이 많았습니다. 아래로는 이디오피아, 우리 성경에는 9절에 구스로 이렇게 이야기된 게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와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그때는 그 이집트가 하나의 나라인 개념보다 하나의 그 성들이 나라 개념인데 그 이집트 지역에 해당하는 전체가 다 노아몬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붓과 루빔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서쪽의 리비아, 남쪽의 에티오피아가 다 이 노아몬의 우방국이었답니다. 노아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러 올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천혜의 요새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우방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노아몬,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런 성. 실제로 1500년에서 20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이 망했습니다. 이런 것도 망했으니 니느웨 너희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10절부터 후반부는 그게 망한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천의 요새에 자리 잡은 그 노아몬, 우방국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 테베를 망하게 한 나라가 다름 아닌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아수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습니까? 상황은 이래요.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이집트 원정을 가서 테베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 이집트의 왕 바로누고를 죽여버렸어요. 이때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죠. 테베는 지금 그런 곳이니까, 천의 요새이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망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테베가 망했으니 너네도 망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한테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수르가 망하게 했는데 아수르한테 야, 너네 테베보다 세? 테베 이런 곳이야, 이렇게 견고한 곳이야. 그런데 너네라고 안 망할 것 같아? 그 말 하는 거는 대단히 우스운 말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고 니느웨를 향해서 너네 반드시 망할 것이다. 테베 예를 들면서 테베도 망했으니 너네는 망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건 나움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이죠. 나움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다 더 나아가서 이 나움을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하나님도 아무 생각 없는 존재, 단순한 분으로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움은 아수르한테 한 말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아수르한테 한 것이라면 아수르 입장에선 진의 칭찬이죠. 야, 그 테베 누가 망하겠냐? 우리가 망하게 한 거야. 우리가 걔네보다 더 세다는 소리잖아.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당연히 제3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테베도 아닌 아수르도 아닌 제3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3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유다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아수르가 티글랏빌레셀 왕이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티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된 남유다가 봉신국 생활을 하는 것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 남유다 내에 아수르를 향한 분위기, 정서는 두 가지가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는 아수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겠죠. 이 아수르의 압제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수르의 영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어 왔겠죠. 100년이 지났습니다. 또 반대로 보다 더 실리적으로 아수르에게 더욱더 충성해야 한다라는 친아수르 정책을 주장하는 소리가 또 있었겠죠. 아수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아수르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2의 아수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아수르화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100년 동안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테베가 몰락한 이 시점에는 그 두 목소리 중에 친아수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명분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봐라! 그 테베도 망하지 않았냐?
그 테베조차도, 그 강력했던 이집트조차도 망하게 하지 않았냐. 아수르는 대세다. 아수르를 따라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유다 사회에 가득 차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얻어갔을 것입니다. 멀게 다른 나라 면 역사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역사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친일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얻었죠. 그런데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본은 놈이 붙어야 맞죠, 그죠? 일본 놈들보다 사실은 더 지독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친일 앞잡이가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웠죠. 그건 우리나라 민족성이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남유다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 아래 들어가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죠. 거기엔 반드시 아수르의 신들을 이렇게 다 들여오고 신상을 다 들여오고 그 신을 섬기는 모든 제의를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을 들여오고 그 신상을 들여오고 제의를 들여오는 것은 다만 종교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것, 모든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가 더 이상 유다 사회가 아닌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의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 법은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유다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게 하고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느냐가 이스라엘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신명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자비와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근간이 된 사회입니다. 용서가 근간이 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신을 섬기고 아수르 제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유다 사회는 그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뭘까요? 계속 우리가 나오면서 보면서 확인해 왔죠. 거짓과 강포와 약탈, 경쟁, 약육강식, 사기, 이런 것입니다. 이게 유다 사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걸 거두는 자들은 아수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다의 권력자들, 새로운 권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나움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영원할 것 같냐? 웃기지 말아라. 그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친일을 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친일 행위를 했던 이유는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을 몰아내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친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35년 만에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일제강점기가 35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알았더라면 친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 100년 동안 아수르에 압제하에 있어요. 그러니 친아수르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 아수르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겠죠. 아수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그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의 결과로 누리는 모든 권력을, 권세를, 성공을, 번영을 누리면서 그 반대 선사자들을 핍박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누렸겠죠. 그들을 향하여 지금 나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별거도 있을 것 같냐? 니느웨라고 별거도 있을 것 같냐? 테베도 망하는 마당에 니느웨 테베보다 더 못하다. 니느웨 천의 요새에 있는 우방국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니느웨는 그 정도 요새도 아니고 니느웨는 니느웨를 대적하려고 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니느웨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건 1차적으로는 니느웨의 상황입니다. 니느웨가 의존했던 모든 것들, 니느웨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부질없더라, 아무 힘이 안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유다의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들, 니느웨를 선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에서 수입해온 모든 것들, 모든 문화들, 종교들, 어떤 정책들, 어떤 사고들, 그것들을 기반 삼아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에게 그게 너희에게 힘이 될 것 같으냐? 사실은 그건 이런 정도밖에 아니다. 그걸 의지하고 사는 너희들, 술에 취해 사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진짜 환난 날이 되면, 진짜 전쟁의 순간이 되면, 진짜 힘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너네가 의지했던 병사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여인처럼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강한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강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 나홈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탈피하라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제가 이렇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부질없는 것이며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당장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말하는 건 나도 가져야 할 것 같고, 세상이 이기라고 말하면 나도 반드시 이겨야 할 것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죠. 늘 헷갈리고 늘 유혹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늘 매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며, 하나님 외에는 사실상 의지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것 곧 드러나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외침을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테베를 봐라,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니느웨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켜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테베도 보고 니느웨도 보고 그러지 못했던 남유다도 보고 그리고 인류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역사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을 의존하며 살고 있는 이 현 시기를 보고 이 팬데믹 앞에 코로나 앞에 쩔쩔매는 그 과학기술을 보고 생각하라 이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삼아가면서 의존했던 모든 힘들이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힘도 없더라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떤 재난을 통해서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기로 작정하고 매 순간 매 순간 그 달림길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데 더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 순간 매 순간 간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 같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처럼 키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